우아하고 품격 있는 일상교육의 모든 것. 메타버스 스쿨 혁명 라이프스타일 교육TV 김은영입니다. 오늘 법륜 스님의 금강경 강의 제16 능정 업장분, 업장을 밝히고 파트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6 능정 업장분 한글 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보리여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수지 독송하면서도 만일 사람들에게 천대받는다면 이 사람이 선세의 죄업으로 악도에 떨어져야 마땅하겠지만 금세의 사람들이 천대하는 것으로 선세 죄업이 소멸되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리라. 수보리여 내가 과거 헤아릴 수 없이 긴 아승기겁을 생각하니 연등불 이전 804천만억 나유타 부처님을 만나 모두 공양하고 받들어 섬겨 그냥 지나침이 없었느니라.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이후 말세에 능히 이 경을 수지 독송하면 내가 모든 부처님을 공양한 공덕으로는 그 공덕의 100분의 1도 미치지 못하며 천만억 분의 1 내지는 숫자로 헤아리는 어떤 비유로도 능히 미치지 못할 것이니라. 수보리여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이후 말세에 이 경을 수지 독송하여 얻은 공덕을 내가 만일 갖추어 말하면 혹 어떤 사람은 듣고 마음이 광란하여 여우같이 의심하고 믿지 않으리라. 수보리여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경의 뜻은 가히 생각할 수도 없고 과보 또한 불가사의하니라. 법륜스님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빚 갚을 좋은 기회. 또한 수보리여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수지 독송하면서도 만일 사람들에게 천대받는다면 이 사람이 선세의 죄업으로 악도에 떨어져야 마땅하겠지만 금세의 사람들이 천대하는 것으로 선세 죄업이 소멸되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리라.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는 공덕이 한량없다면 죽을 병이 하루아침에 낫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고 공부를 안 하고도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금강경을 수지 독송한 공덕이 얼마나 대단한지 금방 믿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는데도 온갖 복덕이 쏟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남들이 나를 깔보고 욕하고 괄시한다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런 의문에 부처님은 대답하십니다. 본래 그 사람은 과거 전생으로부터 지어온 인연으로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받아야 마땅한데 금강경을 수지 독송한 공덕으로 비웃음과 멸시를 당하는 정도로 선세의 죄업이 소멸되었다. 또한 그는 결국에는 이런 장애를 이겨내고 최고의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런데 사실 중생의 사랑 분별로는 복과 재앙을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라는 것이 실은 재앙일 확률이 더 높습니다. 쥐가 쥐약이 든 음식을 먹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쥐약이 든 음식을 먹기를 발언한다면 그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쥐약이 든 음식을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의 공덕이 없다고 푸념하며 원망합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내가 지금 피하고 싶은 일을 피하는 것만이 복덕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남이 나를 욕할 때 그게 도리어 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남이 나를 칭찬할 때 그것이 도리어 재앙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경계에 꺼들리지 않으니 그는 마땅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증득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남에게 나쁜 소리 듣는 걸 참 힘들어합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욕을 먹으면 기분 나쁜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러니 아무 나쁜 짓도 하지 않고 오히려 좋은 일을 하고 욕을 먹는 것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법이 공한 이치를 알아서 복이 복 아니고 재앙이 재앙 아닌 이치를 깨친다면 남이 나를 미워하고 욕해도 오히려 고마운 마음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장애를 오히려 부처님의 가피로 볼 수 있는 눈을 뜨면 거기에 해탈의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지금까지 지어놓은 업으로 본다면 태산 같은 과보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그 과보를 받지 않으려고 부처님을 불러가면서 요리조리 피하려고만 듭니다.
자기가 받아야 할 과부는 관세음보살님께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다 떠넘기고 제 몸 하나 도망치려고 꾀를 피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게 자기가 지은 인연의 과부를 무시하고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어리석은 삶을 되풀이합니다. 그러나 인연법을 아는 사람은 지은 인연의 과부는 피할 수 없다. 내가 지은 것은 내가 받는다는 마음으로 기꺼이 자기 과부를 받습니다. 금강경의 이 구절은 내가 지은 인연 과보를 몰라 하루하루를 억울하고 분한 마음으로 탄식하며 살아가는 이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지은 인연의 과보가 세세생생 쌓인 업장이 소멸되어 가는 중입니다.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꾸준히 지켜보고 참아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해서 부정적인 마음에 휘둘리면 나는 도저히 안 돼 하는 생각에 좌절하기 십상입니다. 다 되어가는 공부를 놓치지 않으려면 꾸준하게 지켜보는 여유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수행자는 눈앞에 다가오는 재앙을 부처님의 가피로 여깁니다. 재앙이 다가오면 그것을 그동안 진 빚을 갚는 좋은 기회로 여깁니다. 하루라도 빨리 빚을 갚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도리를 깨치면 설령 지옥에 있어도 희망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생겨도 그 일이 나에게 온 이치를 아니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내가 지은 인연의 결과로 받아들이는 삶이야말로 세세생생 켜켜이 쌓인 온갖 업장을 사라지게 하는 길입니다. 불가사의한 공덕, 수보려 내가 과거 헤아릴 수 없이 긴 아승기겁을 생각하니 연등불 이전 804천만억 나유타 부처님을 만나 모두 공양하고 받들어 섬겨 그냥 지나침이 없었느니라.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이후 말세에 능히 이 경을 수지 독송하면 내가 모든 부처님을 공양한 공덕으로는 그 공덕의 100분의 1도 미치지 못하며 천만억분의 1 내지는 숫자로 헤아리는 어떤 비유로도 능히 미치지 못할 것이니라. 수보리여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이후 말세에 이 경을 수지 독송하여 얻은 공덕을 내가 만일 갖추어 말하면 혹 어떤 사람은 듣고 마음이 광란하여 여우같이 의심하고 믿지 않으리라. 수보리여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경의 뜻은 가히 생각할 수도 없고 과보 또한 불가사의하니라. 경전에는 항아사, 아승기, 나유타, 불가사의, 무량수 등등 상상하기도 어려울 만큼의 큰 숫자 개념이 나옵니다. 항아사는 10에 52곱절, 아승기는 10에 56곱절, 나유타는 10에 60곱절, 불가사의는 10에 64곱절, 무량수는 10에 68곱절을 말하며 무량수는 모든 수 가운데 가장 큰 수 단위입니다. 또 겁이란 시간 개념도 나옵니다. 겁은 하늘과 땅이 한 번 개벽한 때에서부터 다음 개벽할 때까지를 말하죠. 우주가 한 번 성주 괴공하는 동안을 한 대겁이라고 합니다. 일대겁은 다시 성겁, 주겁, 괴겁, 공겁의 4개 중겁으로 나누어지고 1중겁은 다시 20개의 소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현대물리학으로 표현하자면 허공의 우주에서 몇십억 년을 두고 소립자가 모여 원자가 만들어지고 그 원자가 모여 분자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갖가지 물질이 형성되면서 지금의 우주와 지구가 형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우주는 또 그만큼의 기간을 거쳐 다시 허공의 소립자 상태로 돌아갈 것입니다. 804천만억 나유타란 800, 4천, 만, 억, 나유타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 사이에 곱하기가 다 들어가져 있어요. 800 곱하기 4천 곱하기 만 곱하기 억 곱하기 나유타. 어마어마한 거죠. 아주. 부처님은 억겁의 긴 시간 동안 자신이 그런 엄청난 수의 부처님들께 진실한 공양을 올린 무량 공덕조차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는 사람의 공덕에 비교하면 100분의 1, 10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말세에 이르러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는 공덕은 표현하기도 어렵고 믿기도 어려울 만큼 끝이 없어 그 공덕을 자세히 말한다면 너무 어마어마해서 듣는 이의 마음이 어지러워 미칠 지경이 될 수도 있고
여우처럼 의심하여 믿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여우의 의심. 작은 우물에서 태어나 평생을 그 안에서 살아온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바닷가에 살던 개구리가 그 우물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물에 살던 개구리가 물었습니다. 바닷가에서 살고 왔다고? 그 바다라는 게 얼마만해? 굉장히 커. 굉장히? 저기 있는 돌덩이만해? 어림도 없지. 훨씬 커. 그럼 이 우물 반쯤? 아니, 도저히 비교가 안 돼. 아니, 그럼 이 우물만 하다는 거야? 에이, 이 우물은 어림도 없지. 야, 거짓말 마. 세상에 이 우물보다 큰 게 어딨어? 우물 속에서 평생을 산 개구리는 바다에서 온 개구리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겠지요. 사실을 알면 마음이 곧 미쳐버릴지도 모른다는 건 이런 정도의 비유를 말합니다. 그럼 여우처럼 의심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루는 여우가 숲속을 지나가는데 고깃덩어리 하나가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무 수고 없이 공짜로 고기를 먹게 된 여우는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먹이를 입에 넣으려는 순간 꾀가 많은 여우는 문득 불안해졌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이런 고깃덩어리가 왜 여기 떨어져 있는 걸까? 사람들이 독을 넣어서 미끼로 떨어뜨려 놓은 게 분명해. 여우는 집었던 고깃덩어리를 내려놓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산모퉁이를 돌아갈 때쯤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독을 넣은 미끼라면 그렇게 아무렇게나 던져놨겠어? 그릇이나 나뭇잎에 잘 싸서 올려두었겠지? 땅에 떨어져 흙이 묻었다는 건 우연히 떨어졌다는 증거야. 다른 동물들은 독이 들었을까봐 겁이 나서 못 먹었겠지만 지혜로운 나는 먹을 수 있지. 여우는 다시 고기가 놓인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고기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기를 입에 넣으려는 순간 다시 또 의심이 들었습니다. 아니지, 음식을 얌전히 잘 올려놓으면 독이 든 음식인 줄 알아차리고 먹지 않을 테니까 우연히 떨어진 것처럼 보이려고 일부러 땅에 던져놓은 거 아니겠어? 다른 동물들은 어리석어서 이런 생각 못하고 덥석 물겠지만 난 절대 안 속아. 그리고 고깃덩어리를 내려놓고 다시 돌아섰습니다. 여우는 그 뒤로도 9번이나 산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의심과 망설임을 되풀이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또 들으면서도 의심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여우와 같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 지난 어리석음을 돌이켜서 참여하다가도 막상 일상생활에서 경계에 부딪히면 아니야, 현실은 그렇지 않아. 아무리 부처님 말씀이라도 요즘 같은 세상에 다 맞을 수 있겠어? 하는 의심이 살금살금 싹틉니다. 그래서 다시 제 생각대로 살다가 인생살이의 괴로움에서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으니 그래, 부처님 말씀이 맞아. 지난번엔 내가 어리석었어 하며 다시 부처님 말씀을 찾아 듣고 참여합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또 현실의 경계에 부딪히면 대체 부처님 말씀이 어디가 맞다는 거야?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자꾸 나쁜 일만 생기는 거야? 사람이 부처님처럼 살 순 없지 하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여우 마음은 9번 바뀌었다지만 사람 마음은 100번도 더 흔들립니다. 그런데 9번 의심하던 여우는 결국 그 먹이를 먹었을까요? 먹지 않았을까요? 독이 든 고기라면 먹었을 테고 독이 들지 않은 고기라면 먹지 못했을 겁니다. 깨달음의 지혜로 세상을 보지 못하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장꾀를 부리면 결국 제 꾀에 제가 넘어가기 마련이니까요. 아, 정말 생각해보니 제가 주로 먹은 고기가 독이 든 고기였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네요. 독이 들지 않은 고기라면 먹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면 계속 망설이고 의심하기 때문에. 중생의 사량 분별로는 복과 재앙을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말씀.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라는 것이 실은 재앙일 확률이 더 높다는 말씀 오늘 깊이 마음에 담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쥐약이 든 음식을 먹기를 발언한다면 겉보기 좋잖아요. 맛있고 그리고 내 복이 넘치는 이것이 웬 거지 하고 덥석 무는데 그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부처님의 가피라는 말씀 정말 깊이 마음에 새기며 수행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법륜스님의 금강경 강의 함께 해주신 여러분 마음 깊이 감사드리고 설해 주신 법륜스님께도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성불하십시오.